오늘은 사무엘하 20장입니다. 지난 19장에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요. 그러나 그 회복의 길 끝에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내용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20장은 그 다툼이 또 하나의 반역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세바라는 자의 반역입니다. 먼저 1절을 봅시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 세바의 구호를 주목해 보세요.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이것은 다윗 왕을 거부하는 분열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구호는 후에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질 때 똑같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즉 세바의 반역은요, 단순히 한 사람의 반란이 아니고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 사이에 흐르던 깊은 분열이 표면화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세바를 따라갑니다. 다만 유다 사람들만 다윗과 함께 남게 되죠. 다윗은 예루살렘 궁에 돌아와 먼저 아들 압살롬이 욕보인 후궁 10명을 별실에 가두고 생과부처럼 지내게 합니다. 다윗의 죄와 압살롬의 죄가 이렇게 무고한 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후 다윗은 새 군 지휘관으로 세운 아마사에게 유다 사람을 사흘 안에 소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아마사는 어떻게 보면 낙하산 인사예요. 그래서인지 그의 업무 수행 능력이 늦고 군대를 모으는 일이 지체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급히 아비새와 요압의 무리를 보내 세바를 추격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요압의 잔인한 본성이 드러나요. 요압이 기브온에서 아마사를 만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그의 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려는 체하며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러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요압이 왜 아마사를 죽였을까요? 아마사는 자기 자리를 차지한 자였기 때문이죠. 지난 장에서 다윗이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세우겠다고 했잖아요. 요압은 자기 자리를 빼앗을 그 사람을 거짓으로 속여 죽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압의 어두운 면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는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면도 있었지만 동시에 자기 자리를 위해서는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잔인한 자였어요. 자, 이제 반역자인 세바는 벤마아가 아벨이라는 성으로 도망쳐 들어가게 됩니다. 요압의 무리가 그 성을 에워싸고 성벽을 헐기 시작해요. 그 성 전체가 한 사람 세바 때문에 멸망의 위기를 맞닥뜨리게 된 거지요. 그때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섭니다. 16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오자 여인은 호소합니다.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 여인의 지혜를 보세요. 그녀는 이 아벨성이 본래 지혜와 조언으로 유명한 이스라엘 안에서는 어머니 같은 성임을 상기시키면서 무고한 성 전체를 멸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호소한 것입니다. 요압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내놓으라. 그러면 우리가 이 성을 떠날 것이라고 답을 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지혜롭게 백성들을 설득하고 결국 백성이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집니다. 요압은 나팔을 불어 군대를 거두고 성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장면이 참 놀라워요. 한 지혜로운 여인의 중재가 성 전체를 구한 것입니다. 칼과 군대로 구한 것도 아니고 지혜와 화평의 말로 이 성을 살린 것입니다. 저는 잠언 24장 6절 말씀이 오늘 본문과 연계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반역은 마무리가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 세바의 반역. 이제 다윗 왕은 자신의 죄에 쓴 열매를 괴롭게 맛보았습니다. 본문 23절에서 26절은 다윗 왕국의 안정된 내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압은 군대 지휘관으로, 분하야는 근위대장으로, 여호사밧은 사관, 또 수아는 서기관,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역이라는 두 폭풍을 지나 다윗의 왕국이 다시 안정을 되찾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0장을 통해 우리가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첫째, 개인의 이기적인 야망이 공동체에 미치는 파괴가 얼마나 큰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바는 다윗 왕국의 불안정한 틈을 타서 국가적 분열을 선동했어요. 또 요압은 어떻습니까? 그는 겉으로는 왕국의 반역을 진압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자라면 무참히 죽였어요. 아마사를 암살하기까지 한 거지요. 이렇게 명분 뒤에 숨겨진 개인의 권력욕, 또 이기심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공동체를 세우는 자인가? 아니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자인가? 그리고 내 안에 이기적인 욕심이 있다면 주님 다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둘째,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 무명의 여인이죠. 그를 통해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참 복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성이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지혜로운 여인이 일어나 화평의 말로 그 성읍 전체를 구했어요. 칼이 아니라 지혜로 그렇게 한 성읍을 구원한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복되다 하신 자의 모습이라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화평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먼저 화평을 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고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자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자로 쓰임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무엘하 20장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제20장.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 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 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들으하다.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가 들으리라.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